께서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부탁하셨을 때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게 하나님 축복이고, 또 앞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기 위한 또 과정이고 훈련이다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점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거듭남이 예비된 사람이라는 그 세 사람의 부류를 제가 한번 전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실패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왜 부족함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이 사람들 보면서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됐고, 제가 깨달은 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크게 막 제가 뭐 설교 전문가가 아닙니다. 되게 우리 목사님 앞에 서니까 조금 떨리기도 합니다. 왠지 시험 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가 최대한 잘 전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지 전달하는지 같이 깨닫고 같이 공감하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특별한 뜻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까 본문 말씀을 읽으셨지만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거듭남이 예비된 사람 중에 한 분,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오늘 요약을 해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파요 공회 관원으로 유대교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종교적 힘도 있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도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 행위로 영생 얻은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율법 폐지론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예수님을 용납하거나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가 있다면 그는 공회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도 추방하기로 결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고로 이 니고데모는 눈을 피해 예수님을 만나러 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리새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란 뜻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혜와 악에서 떠나고 세속적인 것과도 분리되어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달아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민족적인 자긍심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눈여겨본 것입니다. 그 지난 제가 설교 때 그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집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을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같이 와서 유심히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말씀도 그렇고 행하시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아무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뭐라 했습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말은 뜻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오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가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이 표적이라 한 것이 과연 어떤 표적이었을까요? 다시 지난 제가 설교했던 그 가나 혼집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런 표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즉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혼인집에 물로 포도주가 된 게 그 표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나 혼인집에서 보여준 그 표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나 혼인집에 청을 받아 가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혼인이 주는 그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혼인에 모자라는 것, 진짜 참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가나 혼인집에 가셨다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종훈할 그 이스라엘을 맞으러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받아 먹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참 잔치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또 하늘의 것을 받아 마셔야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알리시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이 가나 혼집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표적이셨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에 대한 표적인지 모른다면 그 표적을 행하시는 그 분에 대해서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대학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늙으면 죽는데 그러면 죽은 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뜻입니까? 나는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분명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온 니고데모는 거듭날 수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오셔야 그때서야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영생케 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또 하나님 나라를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 복음의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복음의 첫째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해 가신 뒤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셨으니 그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자만 들어간다는 그 원칙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예비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무지한 말을 했다는 것을 지금 논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오늘날 믿는다고 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직접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 거듭났는가를 지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지, 거듭남이 예비된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요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아멘. 거듭나 예비된 자 두 번째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삭개오의 그 가난한 마음을 따라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적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말씀을 이루시고 응하시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성령님의 눈으로 보아야 사건의 참뜻을 알 수 있고 그 속에서 영적인 관계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고 돈도 많은 부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 동족들에게 편견과 오해로 따돌림을 받고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 되었으므로 로마 정부가 세금을 징수해 갔습니다. 그 세금 징수의 모든 업무 담당을 했던 책임자가 바로 세리장인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난한 자기 동족의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비난을 받았고, 같은 민족의 편을 들지 않고 기생충처럼 로마 편에 붙어서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쳐 대우를 받고, 또 올만한 그 세금을 착복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돈놈이라고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로마의 개가 되어서 세금을 도둑질해 먹는 도둑놈이니 하나님께서 저주받아야 마땅할 죄인이라고 모두들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마음엔 어떻겠습니까? 상처가 가득하고 큰 외로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돈도 지위도 명예로도 그 외로운 상처, 심한 영에 도움이 되거나 상한 심령에 도움이 되거나 평안함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라 하는 분이 언약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시며 죄인을 영접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만나는 자마다 그 나음을 잊고 또 기쁨을 얻는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어떤 분인가 하여 그 예수님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기 위해서 앞으로 갔더니 어떻겠습니까? 사람 둘러싸여서 키 작은 삭개오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옆에 있던 뽕나무를 발견하고 어린아이처럼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의 사모함이 크다 보니 그런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이르러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우러러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라고 직접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라는 것은 삭개오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내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어 너로 쉬게 하겠다라는 천국의 내 것이니 너는 행복한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삭개오에게 자유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행했던 자기의 그 마음들이 행복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가 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삭개오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오직 삭개오뿐이었습니다. 그 많은 군중 중에서, 그 수많은 수천 명 중에서 오직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삭개오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왜 어떻게 만났을까요? 예수님 마음을 흘러 들어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은 오직 삭개오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힘을 줄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삭개오 마음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즉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돈 내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가니까 가치관이 확 바뀌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버렸던 것이었죠. 자기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시듯 알고 계신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한 것은 내가 성실과 금연으로 돈을 모아 재산가가 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재물도 지위도 명예도 억눌린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었고 괴로움만 더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동족이 다 나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내게 이 자유의 기쁨을 주시니 주님만이 내 행복입니다.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네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솔직히 속여서 빼앗은 일은 절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소유가 복이 아니라는 것, 명예가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편견 없이 삭개오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 같은 마음을 통해 죄인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이제 예수님의 거듭나지 못한 한 부자청에 대해서 한번
그 사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어떻습니까? 앞에 삭개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부자, 사회적 명예 지위도 갖고 있는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의 부자라는 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다 라고 되물었습니다. 청년의 말뜻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은 내가 다 지키고 살아왔었는데 왜 그런지 제 마음엔 영생이 있다는 것에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저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라고 묻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고 오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쌓아놓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부자들은 땅을 다 팔고 집 팔고 다 팔고 가야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까?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으려면 내 재산을 다 팔아야만 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네 마음의 소유, 그 갖고 있는 너의 모든 그 소유 재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다 팔아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소유가 있는데 그것이 마음을 잡고 있어서 영생을 얻고자 하나 얻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영생을 얻고자 하면 내 소유를 버려라. 그리할 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원한 부자 청년에게 땅에 쌓은 내 물건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 다 버려야 한다고, 또 마음에 세상 것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많고 적음, 또 율법을 잘 지켜 의인으로 알고 자신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산 자들을 찾고 만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을 원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동안 쌓은 재물, 그리고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며 죄인인 자기를 인정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나중에 믿을게, 시간이 없어, 내가 하는 일이 많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소유가 갖고 있는 것들을 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디고데모가 그 표적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의 그 말을 받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진실로 하면서 알아듣지 못할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니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더 미궁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알아들 수 없는,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인간의 자유 법칙에서는 알아들 수 없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던 영생관은 다 육에서 난 것이다. 율법을 잘 지켜서 또 착하게 삶으로 행실이 좋아야 죄짓지 않는 것으로 영생을 얻겠다고
구원 받아보겠다라는 것들은 다 육에서 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니고데모의 영생관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할 때 그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었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증거하신 일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시면 한 군병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실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주시는 물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사하시려고 피 흘리고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창에 찔려 마지막 피와 물이 나온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계셨습니다. 죄의 사함과 영생 얻게 하시는 것으로 곧 자신을 온전히 인간에게 내어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 곧 피는 죄를 사하신 것이요 물은 생명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안에 오셔서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로 이끄시고 그 피로 죄를 씻는 자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한 것,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서 물이 무엇인가를 오늘 들으셨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한번 검증해 보시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했어도 본문이 말씀하는 물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으면 자기가 거듭났다는 그 표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표로, 믿음의 표로 옛사람은 장사되었고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는 그 증거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거듭났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라는 그 실체가 있듯이 성령님으로 거듭나면 영의 실체가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거듭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지금 잘 못 믿는 믿음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거듭났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지상 명령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으로 바라보면 삭개오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 눈으로 보면 니고데모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마음을 바라보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위 높다고 해서 저 사람 예수님 잘 믿겠지, 저 죄인인 많아서 죄가 많아서 안 믿겠지, 그는 편견 없이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위에 분명히 사개오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제가 예수님께 기도해야겠다. 내가 예수님 마음을 같은 마음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사개오 같은 예비된 거듭난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같이 오늘 사개오 같은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